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같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수요 예배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열매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열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열매 맺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주실 은혜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 아니하면 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어찌 보면 기회죠. 기회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긴 맺는데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을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서 죄가 우리 가운데 기회를 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무장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죄만큼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간대하게 너그럽게 대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절대 추워도 조금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졌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었는지, 그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요를 적셨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죄를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그 길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를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적당히 용인하고 수용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고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6절.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죄에 반응하고 죄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그 끝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끝은 의가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와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천국문에 이르도록 싸워야 할 게 세 가지가 있죠. 방금 말했던 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한번 따라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아멘. 여러분, 죄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는 적당히 타협하고 협상하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들어야 되는 겁니다.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죄만큼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마귀와 이 사탄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는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이게 우리가 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죽어요. 불쑥불쑥 살아나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아도 다시 보자예요. 얼마나 이게 이제는 죽었겠지, 힘 다 빠졌겠지, 또 그때 꿈틀꿈틀 살아나네요. 그래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합니다. 정말 그 마지막 그 힘이 없어서 그 숨이 꼴딱하는 그 순간까지도요, 여전히 그런 고집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놈들이 날마다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집요하게 공격해 오더라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마귀만큼 끈질긴 놈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이려고 했다가,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금식한 것에 대해서 유혹했다가 잠시 떠났다가 어느 때는 바람으로 파도로 덤벼들기도 하고 수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한 번 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약점을 파고들고 또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낚시터가 있는데요, 이 실내 낚시터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낚시꾼이
그 미끼를 던집니다. 용케 이 물고기가 미끼를 뺏어 먹습니다. 아주 스릴이 있죠. 그러면서 계속 그 미끼를 먹다 보면 나중에 덜컥 걸리고 말죠. 그리고 매운탕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요,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한 번, 두 번 용케 먹고 피하고 용케 먹고 피한다고 해서 안 걸리냐? 그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죄가 기회를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번 성경 볼까요? 7장 8절입니다. 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려왔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이 죄라는 놈이 기회를 타서 우리 가운데 덤벼듭니다.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죄가 기회를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죄에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틈을 줘서도 안 돼요. 틈을 줘서 안 돼요. 그 조그마한 틈을 양보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사람이 낙타와 함께 이제 그 사막에 여행을 가는데 그 사막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 사람은 안에서 자고 낙타는 밖에서 잠을 자는데 사막이 밤이 되면 추워요. 춥습니다. 근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 뭐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봤더니 그 낙타가 추웠나 봐요. 그 텐트 안으로 코를 이렇게 내민 거였어요. 이 코만. 코가 시렵잖아요. 그래서 코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불쌍하구나. 그래서 내비두고 잠을 자는데 아까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이제 봤더니 코만 내밀었던 낙타가 대가리를 내밀고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춥다고. 어떻게 해요? 니도 뭐 살아있는 생명체지. 그래. 그리고 같이 잠을 자는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너무 추워요. 봤더니 낙타는 천막 안에 들어와 있고 자기가 밖에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낙타가 자기를 밀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죄라는 놈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을 빼앗아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틈을 줘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요. 이 노아의 가족 8식구와 많은 짐승들이 탔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라고 했는지 각 재료를 다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바깥쪽을 역청으로 바르고 안쪽을 역청으로 발랐습니다. 지금 말하면 코팅을 해놓은 겁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며들지 못하도록 이중으로 코팅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조그만한 그 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제일 힘든 적이 뭐였냐면 말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의 말. 이게 전염성이 있네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말하니까 온통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들을 가만뒀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불뱀도 내리시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들을 없애버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는 징계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쳐다보면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틈을 주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요, 방주 만들면서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이 틈을 주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 알았는데, 그런 그가 죄는요 자만하잖아요, 방심하잖아요, 넘어지게 됩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포도 농사 짓습니다. 그리고 포도 재배해서 그거 마시다 보니 글쎄 술에 취해 버렸네요. 그리고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함이 보고 함이 형제들한테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자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덮고, 나중에 알아서 이 노아가 자기의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후손도 저주해 버리잖아요. 노아의 실수입니다. 노아의 실수예요. 그러나 이런 실수를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오늘 죄의 유혹을 이겼다 할지라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 죄에 사로잡히잖아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죄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는 죄의 종이 되어버려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이런 경험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 보세요. 인사불성한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요, 옆에 있으면 옆에 사람이 데리고 가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기회를 주지 않고 틈을 주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는 방어적인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공격적인 차원이 있는데, 방어적인, 내 자신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더더욱 필요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의의 흉패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띠, 허리띠를 차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어야 됩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장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그에게 있었던 것은 물매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 뒤로 다윗이 싸움에 나갈 때 계속 물매 들고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다윗에 맞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장하고 싸웠지, 다윗이 매번 물맷돌 돌려서 이긴 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막 흔들어 올 때 무슨 소리냐?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내가 비록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넌 봐라, 네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또 넘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너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에 넘어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시간을 두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가 빈 총 들고 있다고 해서, 아니 그 총을 들고 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을 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총을 못 쏘는 사람이 총 들고 있으면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총을 거꾸로 들고 있는데 싸바싸바 하겠잖아요. 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수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공격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죄의 틈을 주지 않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철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신대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새벽 1시에 전화가 옵니다. 친구한테, 야, 나 좀 만나줘. 그럽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새벽 1시인데 내일 보자. 안 돼, 꼭 만나야 돼.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영하 30도 엄청 추운 거였어요. 야, 너무 추워. 빨리 얘기해봐. 빨리. 뭐야 물어봤더니 뜸을 들여요. 그래서 좀 얘기 좀 해봐. 뭔데? 말 안 하면 나 갈래. 그랬더니 나 사랑에 빠졌어. 그런 거예요. 야, 그딴 소리 하려고 지금 날 부른 거야, 새벽 1시에? 해서 이제 짜증을 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사실 중독이야. 그래요. 무슨 중독? 하니까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라는 겁니다. 신대원 다닌 친구인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최근에 아주 사랑스럽고 귀하고 순결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신이 너무 더럽고 음란해서 그 친구한테 사랑해요, 저랑 교제를 해주세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고민을 아무리 하는데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는 가봤어?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 끊으래. 그게 돼? 안 되던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럼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여전히 찜찜해요. 근데 이 친구가 다음날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 그런 거예요. 끊으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이어진 말이 그럽니다.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만큼 넌 이미 결박당했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내 모든 생각과 관심이 다 거기 있어. 그리고 그렇게 다짐해서 끊어줘도 문제야. 그런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니까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끊었으니 상을 주세요, 내게 뭔가 보상해 주세요 라고 하든지, 그게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는 끊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못 끊으면 열등감 속에 살아가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그래요.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교수가 이런 말 합니다. 네가 사랑하길 원하는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봐. 마음 다해서. 그 여인에게 꽃을 사주고 편지도 써보고 그 다음에 선물도 사주고 노래도 만들어서 연주해보고 그 여인에게만 마음을 다 쏟아보라는 겁니다. 쏟아보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연찮게 그 친구를 이 선교사님이 만났어요. 중독 어떻게 됐어? 물어보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거 없어졌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어? 그랬더니 몰라. 내가 그녀를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그 생각이 싹 다 사라졌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복음은 죄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한번 하지 않겠다, 막아보겠다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더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관심을 두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죄와 멀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는 틈타지 못하고 내 안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어떤 것도 우리 안에 틈을 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 다해 뜻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라는 놈은요 이 관계에 뚫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주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죄와 전혀 상관없고 죄에 조금도 틈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